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번에 일곱 대접이 나왔어요. 그전에 일곱 뭐가 나왔어요? 나팔이 나오고 그 앞에는 일곱인 그 앞에는 일곱 교회. 거기에 다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어, 뭐 일곱 교회는 뭐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뭐 그냥 보면 되지만 일곱 이는 일곱 가지 비밀이었던 거죠. 첫째는 성리의 비밀, 그 다음에 정복의 비밀, 그 다음에는 어, 뭐예? 식교. 예, 식교 먹는 거에 대한 비밀. 그 다음에는 사망에 대한 비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의 비밀. 그 다음에는 심판날에 견뎌야 구원받는데 그 심판의 비밀. 마지막 일곱 번째로 어,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일곱 번째 인이 나오는데 그게 침묵이 30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 시간 지난 뒤에 이제 쭉 오다가 오늘 일곱 대접을 이야기합니다. 어, 맞습니까? 네. 아니죠. 저기, 그게 있어야죠. 일곱 나팔. 나팔이 있어야 되는데, 일곱 나팔을 제일 처음에는, 어, 어, 그, 수목,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재앙을, 3분의 1을 재앙을 주고, 또 둘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생물, 배들이 3분의 1이 파손돼서 육지와 바다의 3분의 1. 그래서 둘째 나팔이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들이, 이 샘물이 이제 3분의 1이 못 먹게 됐어요. 어,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했어요?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세 개의 화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음,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음, 쏘는 정갈과 같은 도구로 석 달 동안 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화가 그 첫 번째 화였어요. 음, 그게 어떻게 화가 돼요? 인을 친 사람한테는 고통이 안 가고 인을 안 맞은 사람한테 주는 고통이고 그래서 화가 되는 거고 여섯 번째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전쟁의 화예요. 어,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죠. 원래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시간 많은 사람이나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면서도 생각하면 다행이고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는 뭐라고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딱 잡고 있는 천사를 놔라 이러니까 천사가 딱 놓는 순간 전쟁을 일으킵니다. 천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네 천사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팔하고 여섯 번째 나팔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뭐였어요? 안 믿는 자의 나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되는 나라. 그 나라가, 그게 왜 화가 돼요? 안 믿는 자가 화를 당하는 거고, 믿는 자는 왕노릇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된 거예요. 오늘 일곱 나팔을 보면은 뭐요? 이거는 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곱 대접을 주면서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상한 환상이 뭐냐?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이게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게 일곱 번, 일곱 개의 대접을 주면서 재앙을 줬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이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러니까 그 흰옷을 입고 있는 그 천사들이 누구였어요? 먼저 순교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먼저 순교한 순교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노래를 합니다. 무슨 노래를 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끝나면 일곱 대접을 붓게 되는데 일곱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제 그 재앙 끝나면 이제 다시는 재앙 없어요. 아싸 좋다 이러지만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순교자를 찾아내서 천국에 보내고 이제는 그런 재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에 간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제 일곱 기회는 일곱 재앙이 남아있어요. 일곱 대접 재앙만 견디면 천국에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얘기를 어제 하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뭐 몇 명 남았다 했어요? 14만 4천 명 남았는데 우리가 선교 마지막 기회인데 죽어야 됩니다. 이 그래서 일곱 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이다? 마지막 남은 순교자를 위한 재앙이다. 어, 어떤 자가 순교자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순교자다. 주 안에서 죽은 게 뭐냐? 666을 이기고 그것을 벗어난 자가 순교자다. 주 안에서 죽은 자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제1로 여기고 세상 일을 제2로 여기면 그건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입니다. 순교한 자입니다.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교회 가면서 돈 버는 거하고 돈 벌면서 교회 가는 거하고 차이가 안 나잖아요. 차이가 납니다. 어떤 걸 우선적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 순교자가 되기 하고 심판받을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하고 16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예, 사도 요한이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런데 이 성전 이름은 땅에 있는 성전 같은데 그게 아니고 15장 5절에 있는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밑에도 보면 제단에서 소리 나오는 것도 있고 성전에서 나오는 게 있고 있지만 사실은 환상을 볼 때 본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단에서도 나오고 성전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큰 음성과 작은 음성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으면 큰 음성이 되는 거고 어렵다. 이거 덮어놓고 무슨 음, 맛있는 거 먹고 와서 보자. 이러면 큰 음성이 아니고 졸리는 음성이요.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큰 음성이라는 게 자기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면 큰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데 일곱 대접을 주면서 일곱 진노를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쏟으라 이 말은 재앙을 시작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서 이 말은 일곱 천사 보고 하는 소리겠죠? 예. 2절 읽어봅니다. 첫째 전파가 그 대결장의 장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하고 기가한 자들. 근데 이게 이 첫째 천사, 첫째 재앙, 첫째 대접. 이게 누구냐면 질병의 재앙입니다. 질병의 재앙, 대접을 쏟자마자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거를 불신자들에게 오는 거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정말 그렇습니까? 불신자에게만 재앙이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오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오지만 이거는 분명히 질병을 통해서 순교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질병을 앓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병들게 합니까? 이러고 막 대들면 그거는 재앙으로 받는 거고 질병이 딱 들면 하나님 이 병으로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내가 자신 있었는데 할 수 없죠. 뭐 그러면서 그 질병을 감사하면서 질병을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걸 감사하면서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낫게 하려고 그 질병과 죽으라고 싸우는데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늘어져 버리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게 그게 재앙. 그래서 오늘 또, 음, 우리 김상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암 수술하고 5년 동안에는 경대병원에 가면 무조건 접수가 되고 무조건 어떤 다른 데 아파 가도 무조건 접수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5년 딱 지나니까 안 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병이 있는 사람만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5년 지났으니까 다 나았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건강검진 받으러 또 갔어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건강검진은 내일 받기 위해서 오늘 굶었더라고요. 굶었는데 다른 식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굶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나는 못 갔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커피 마실 수 있나? 이렇게 마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잔 갖다 놓고 얘기하다 시간 돼서 왔는데 오면서 얘기가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러려고요. 나 이제부터는 요번 파트만 이렇게 가서 검사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좀 더 오래 있다가 음, 검사해야지 금방금방 안 하려고. 예? 위암 수술에서 위 들어가는 입구 위문이라고 하는 위문을 잘라버려 가지고 뭘 먹으면 그대로 바로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 그래요. 내가 옆에서 어, 뭐 그거 고쳐놓고 나면 다른 데 아프고 뭐 이거 고쳐놓으면 저거 아프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그거 가지고 죽으라고 싸우다가 그 돈 가지고 우리 놀러 가고 그렇게 합시다. 아, 그러려고요. 뭐 이랬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병원에 내가 아프면은 그전에는 아프면 경대병원에 가면 바로 통과됐는데 번호만 딱 보고 통화했는데 이제는 오지 마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바로바로 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쪽은 또 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이 왔을 때 질병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이겼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병이 와야 죽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이 병으로 내가 죽을까요? 이러면 안 죽는다 이러면 그럼 인내력 테스트 하는 겁니까? 그렇다 이러면 기다려야죠. 그 믿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질병하고 싸우는, 시시하게 질병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질병은 사탄이 병마라고 하잖아요. 그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은 인내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어,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 말은 하늘에서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땅에다가 대접을 쏟은 겁니다. 그게 쏟은 게 뭐 느낌이 자꾸 화로 같은 걸 쏟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림을 그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뭐가 쏟았을 때 확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음, 향로나 무슨 뭐 재단이나 뭐 이런 걸 쏟아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면. 그래서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악하고 독한 종게 독종이 났다는 거예요. 질병이. 그런 말을 그러면 짐승의 병든 사람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절 말씀은 그런 말입니까? 내 지금 대상포진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그것을, 우상을 경배한 사람은 종기가 낮다. 이러고 종기 난 사람을 우상 경배했다고 말하는 건가? 두 개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육표를 받은 사람,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이 666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러면 일이 돈 버는 거고, 일이 정치하는 거고, 일이 장사하는 건데,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라는 뜻이죠. 기독인은 돈 없이도 왕 노릇하고 세상 권위를 안 줘도 제사장 노릇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독인은.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가능해요. 우리가 왕인데도 남해가 쩔쩔매는데 다윗을 생각해 보면 돼요. 다윗은 찌질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는 찌질하게 보여도 왕으로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왕 노릇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더라. 이런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인인데, 기독인에게는 아파도 안 아픕니다. 아파도 안 아프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 첫째 천사의 질병 재앙이 이 모든 성경에서 어려운 성경, 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성경이 첫 번째 천사의 재앙, 질병 재앙입니다. 일단 다른 거를 읽으면서 또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재앙은 어, 그 바다가 중심이 됩니다. 바다 재앙입니다. 피가 재앙이 아니고 바다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신자에게 오는 재앙인데, 사실 첫 번째 천사의 재앙을 얘기할 때 이게 불신자에게 온 재앙인지, 이거 뒤에 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빼버리면 그냥 종기 나는 것이 어떻게 화가 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불신자에게 오는 화입니다. 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 말은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됐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둘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나팔을 불고는 천상과 같이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 바다 재앙입니다. 바다가, 우리 바다 죽으면 뭐 어때요? 육지에서 사는데, 아, 육지에 사는데 아닙니다. 바다가 없으면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근데 고기가 죽으니까 배가 3분의 1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기가 없는데, 그래서 3분의 1은 배도 고기도 다 3분의 1이 죽고 파손된 이야기를 둘째 나팔을 불 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 천사가 재앙을 내린데, 그거인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재앙의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재앙 내리는 것과 지금 마지막 재앙 내리는 것은 너희들이 다르게 생각해라.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죠. 3분의 1은 바다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재앙이 내리면 그것으로 죽으면 그게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그걸 원망하고 막 이러면 순교자가 안 되죠. 원망하면.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하면 순교자고, 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는 안 죽어. 돈 벌어놓고, 어, 너무 원통하다. 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 그건 순교자가 아니고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 그렇게 세 천사, 둘째 천사도 마찬가지로 바다가 죽으면 음, 그냥 죽어야 돼요. 감사하고 죽으면 이제 순교자가 됩니다. 네, 4절 읽어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3절하고 4절하고 구분 못하면 안 돼요.
3절은 바다에 대한 재앙이고 4절은 강과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강과 물의 적조가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온 국민이 난리 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뭔 말인지 셋째 천사가 뭐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물을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낙동강에서 나옵니다. 근데 낙동강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태백에 가면 그 땅 밑에서 올라온 물입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거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약을 탔다면 우리는 대구 사람들은 아무리 걸러내도 그 물에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물에 대한 재앙 한번 오면은요, 엄청 살아남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신자에게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피가 되더라. 이 말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더라.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마찬가지로 8장의 10절에 있던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풀샘에 떨어지니 강물도 재앙을 맞았고 샘물도 다시 말해서 샘의 원천도 맞았고 그래서 재앙을 맞아서 먹을 게 없습니다. 강과 샘물이 식수가 끊어집니다. 그 지난번에 저기 거모 거기에서 페놀을 그냥 흘러보내는 뭐 말미암아 대구가 아주 실격을 했잖아요. 그게 시수도 수도관을 타고 들어가 버리면 그거를 뭐 세척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 그렇게 힘들게 되는데 그런 재앙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게 순교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고구마를 보면서 저 고구마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농부는 고구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구마 같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도 요한처럼 얘기하는 환상 보고 있나 지금 현실을 보면 고구마인지 아닌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5절을 읽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 배운 되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5절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4절이 하고 5절하고 붙어 있는 건데 여기 중간에도 다른 제목을 딱 달아놨는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재앙을 내리니까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피가 되어서 못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니까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네.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의롭시도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의미, 하나님은 당연히 오른손으로 하신 일은 모두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게 다 옳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의 역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5절 얘기는. 6절 읽어봅니다. 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피가 물이 되게 해서 우리 물을 못 먹게 됐는데 이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순교자의 피예요. 순교자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가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순교자가 피를 흘리게 했는 그 사람들의 피를 강에다가 쏟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강물을 못 먹고 죽게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우리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이죠. 그,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멸망할 자들이고 재앙에 죽을 자들이고 적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게 그들이라는 말이죠. 아니면 누구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면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고 순교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하게 하였으므로 얼핏 보면 내가 네 순교자 만들어줬으니까 나한테 뭐 보상해줘.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얼핏 보면 되잖아요. 얼핏 보면. 내 아이면 네 순교자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했는 일이 있으니까 네 나한테 보상해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십자가를 어떻게 졌겠어요? 가룟 유다도 꼭 있어야 돼요. 너무 야단치지 말아요.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피를 흘려야 될 사람이에요.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럼 가룟 유다는 날 때부터 그러면 저기 천국에 못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준 3년 동안 가르쳐 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군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하면 절대로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말이 안 들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 철학, 각 마누라가 못됐으면 철학자가 되고, 마누라가 음, 착하면 행복하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결혼해서 살아라. 이런 철학자가 있었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 안 하려 했는데 열심히 하게 됐다. 이러면 그 봐라, 그거 다 내 덕이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지금은요, 인도에 어디 가면은 이게 동양을 적선을 하면 고맙다 소리를 안 한대요. 너 돈 줬는데 고맙다 소리 안 하냐? 이러면 당신이 나 때문에 극락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했는데 왜 나보고 그렇게 하냐고. 이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맞네 이러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들은 당연히 그 피를 자기가 마시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도록. 그러나 믿음만 가지면 그 어떤 악한 죄라도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얘기하는데 5절은 4절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5절, 6절이 4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게 재단에서 말하고, 아까는 말씀이 성전에서 말하고, 어, 그렇게 이 말을 하는데, 어, 어떤 데서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 똑바로 얘기해라. 교과서적으로, 어, 통일해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런데 은혜로 듣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로 들어야 되지. 그거를 지식적으로 들으면 정답이 있어야 되니까, 어, 다 고쳐야 되지만, 은혜로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잘 쓰는 단어가 있고, 이 사람이 잘 쓰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 좀 틀려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단이 말하는데, 지금 합당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하다, 이 말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판단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과 5절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게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얘기는 공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미시파트라는 말을 안 쓰고 크리시스라고 하는 판결,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 대한 멸망을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미스파트 공의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멸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 폭염 재앙입니다.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고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하겠다 할 때 무슨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냐. 그런데 폭염이 내리쬐면은 많이 죽습니다. 특히 어 불, 이게 제가 묵상하기가 6년 전에 묵상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여름에 이 블랙다운. 블랙다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브렉다운 일어나면 뭐 한쪽만 정전시키면 안 되나 이런데 전체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뭐 이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예, 진짜 엘리베이터는 뭐 보통 문제가 31층에서 걸어 내려온 시급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다 죽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 말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하나님이 37도까지만 잡아주니까 그렇지. 더 놔두면 우리 다 갑니다, 지금. 뭐 에어컨 틀면 되지만 에어컨이 지금 블랙다운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한다 하면 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뭐 이거면 다 된다 이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 이거면 다 된다 그거 없어요. 100%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 받지만 음, 원래 있는 건데 왜 안 해주냐 이러면은 하나님 원망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신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밤에는 잠이 잘 안 오는데 묵상할 때만 되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 놓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묵상할 때 졸음이라도 오면 그게 참 은혜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고 또 안 읽으면 또 그게 사모님 목소리 안 난다고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아프고 졸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방송으로 한 거야. 방송으로 광고까지 할 필요 있나요?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그래도 묵상은 제일 잘하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안 비방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비방했어.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해가 37도, 40도로 올라가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요? 회개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만 회개해요. 다른 사람 다 불볕 더위에 멀쩡히 지금 막 욕하고 막 난리 법석인데 내 혼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라고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영광을 돌 세 가지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 세 가지. 그게 예, 순교자가 되는 예, 길. 예, 그 순교자가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다섯째 천사는 무슨 재앙일까요?
고통과 절망의 재앙인데 어떻게 고통과 절망을 주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짐승의 왕자에다가 재앙을 쏟으면 이렇게 고통과 절망이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짐승의 왕자의 재앙 이렇게 얘기하면 이 느낌이 안 와서 그냥 고통과 절망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 왕이 잘못하면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재앙을 딱 주면 IMF가 딱 옵니다. 그러면 살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입은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앙에서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그때 가서 순교하고 할 수 있을런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의심하게 하는 의심병이 의심하는 그 사탄이 살살 지금 뭐 자꾸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걸 참고 견뎠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죠? 앞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666표를 주는 자리가 짐승의 왕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딱 주니까 어두워집니다. 이 표 받은 사람은 표가 종쪽지가 되는 거죠.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 자랑하고 목에 힘줬는데 왕자를 딱 치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종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픈 거예요. 혀를 물고 IMF도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요. 전에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 가서 빌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저도 부도 내고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어쨌거나 혀를 깨물고 죽는 거, 죽는 거죠. 그게 죽는 거죠. 그게 가룟 유다가 목에 메고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누가 죽으라 소리도 안 하는데 지가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까? 아니죠. 반대죠. 순교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피에 죽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아픈 것과 종기는 이, 이 아픈 것과 종기는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그 종기는 받은 상처 이거 그렇게 믿었던 게 이게 종이 쪽지가 돼버린 그 배신감 이런 게 종기로 아픈 그걸 원래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내놓고 나 이렇습니다라고 내놨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는 거죠. 그 절망적인 상처, 경제적인 고통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전후 문맥을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 아프니까요. 왜 이 시대에 IMF 시대를 주십니까? 원래 IMF 시대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IMF를 주십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비방하면서 그런데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여태까지 잘 살아놓고는 뭐 지금 뭐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설명하면은 딴 생각해요. 딴 얘기하고 뭐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난 안다 이러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행위를 어떻게 한다? 행위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IMF 일어나는 거를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내 잘못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피를 흘린 자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의판. 예, 뭐 오타가 좀 있어야지 잠도 달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죽음은 마땅한가? 예.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는가? 죽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꼭 기억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버벅거리고 아들 앉혀놓고 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래 얘기하는데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지만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짓을 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산다 하는 것을 꼭 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 7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가지 재앙은 전쟁과 지진과 우박에 대한 재앙이 남아있지만 그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고 자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거룩한 구별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견디는, 그래서 살아남는 자만이 천국에 가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